예, 오늘도 2023년 3월 10일 오늘 세계선교사 새벽 기도회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새선중 가족들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놀라우신 일을 우리 중에 행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 중에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준표 선교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계 여러 시간의 자리에 있는 저희를 새선중 기도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을 하다보며 우리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심령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길가에 굴러다니는 꼴짝마도 못한 것을 강한 손과 주의 눈의 능력으로 부르셔서 주의 종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피자 문제로 당신의 종들이 많이 힘듭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은혜의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실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 우리가 하는 것이 없고 주께서 친히 우리가 가시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여 주실 때 강한 손과 주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끌어내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의 감동,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때 넉넉히 한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주를 수종돌 때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생명의 주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권세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같이 우리의 일하는 사역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새로운 당신의 자녀로 아버지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적기치 않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세상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저들과 같이 베풀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특송 강동주 선교사님, 정기한 선교사님 내 영혼의 구세주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구주 내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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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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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선중 가운데 아주 멋있는 보석들을 여기저기다 어쩔까? 여기저기다 수많은 보석들을 숨겨 두셨는데 오늘 또 그 두 개의 보석이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발휘해 주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멋있는 보석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실 손세만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CCC 파송 선교사로 1984년에서 이제 작년까지 뭐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CCC 선교사역은 은퇴를 하고 우리 손세만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중국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 사역을 하면서 동아시아 대륙본부에서 선교사로 계속 쭉 사역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한국 CCC의 이제 변혁 한국 기도 운동을 시작하셔서 그 대표를 쭉 하고 계시고 지금은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현재는 아시아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부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손세만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다른 부제로는 선교지의 기도운동 일으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손세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또 우리 이 모임을 소개해 주신 우리 김철애 목사님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인호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협중앙회,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한 16년간 근무하다가 그 세계복음화 대승회 80년도에요. 그때 그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기도하다가 84년에 은퇴를 하고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CCC 선교사가 돼서 지금까지 쭉 선교 사역을 해 왔습니다. 참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마칠 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 계속해서 이제 협동 간사로서 우리 변혁한국 기도운동 사역과 아시아 리더십 파운데이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를 하면서 지론같이 제 마음속에 꼭 확신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는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뭐 선교사가 아니라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의 생활로 기도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지 않나.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상의 위인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 중에 대부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 보니까 물론 기도 생활을 하루라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만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역에 우리 선교 단체들이 다 선교사들입니다만 선교의 열매를 맺고 또 선교 단체가 또는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기도 단체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필요한 자원들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람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때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할 때 성경상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의 기도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한 원리를 좀 소개를 하고 또 저의 그 기도 운동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선 저희 가족, 저희 아내입니다. 임현순 선교사인데요. 예, 저와 함께 지금 약 50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득사스다 왕의 그 궁전인 그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우리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그 페르시아의 피정복민의 그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이렇게 근무하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일단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동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또 두어 사람 같이 이렇게 유다를 방문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수상궁에 돌아와 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유대의 그 급박한 상황을 알리기도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이 일행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 그 대한 그 소식 또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었고 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생 하나니 일행은 유대 동족들은 그 지방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접한 느헤미야는 정말 그 성벽이 없이 살고 있는 이로 인해서 그 외부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또는 여성들은 뭐 겁탈도 당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안 뒤에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인식하였을 때에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는 것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는 그가 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자기와 자기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직접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지금 만약 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 술관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염려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아닥사스 왕이 이미 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총사령관이라든지 또는 그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유에 있다 생각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잊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이 약 4개월간 지났습니다. 그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수상궁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지금 왜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거 수심이 가득 찬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닥사스 왕이 물을 때에 그때도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의 모든 청을 허락해 주고 필요한 물자도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제공해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은혜를 잊고 허락을 받고 형통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관심과 또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갖고 있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또 높은 지에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하여 그의 그 모든 삶을 기꺼이 버리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선교사는 그 선교 현지의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한 형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일관되게 기도하는 삶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외부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내부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망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생활 방식으로 그것을 완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대적자로부터 성벽 재건 방해를 받았을 때도 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내부에 가난한 백성들이 원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고 영적 부흥을 위한 직무를 할 때 물론 우리가 아시겠지만 학사 에스라와 공동으로 종교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을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교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레위인에 대해서 몫을 챙겨주고 안식일은 회복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언약한 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개혁을 위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그는 성벽 재건과 종교를 다 한 후에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성회를 갖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 재건도 약 140여 년 동안 해파된 상태로 있던 그 성벽도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그 참 고통 속에서 처참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의 그 리더십과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 저와 또 저는 또 한국에서 있습니다만은 온 땅에 우리가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지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지상명령을 내려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약 3년 동안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은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것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 많이 보면 거의 많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불구하고 목회자들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상으로 어떨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선교제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략적인 기도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계획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보면 보통 자기의 필요와 또 교회의 필요들을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마리아 또 우리가 이웃 나라 선교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도 기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는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목표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맞는 이 범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기도운동 목표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뿌리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는 뿌리 체제가 있습니다. 요 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겠다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뿌리 체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의 삶이 잘 되어 있는 크리스찬, 선교사 또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뿌리 체제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뿌리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또는 교회의 청년들이 또는 도시 같으면은 도시의 기도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선교사 네트워크 같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보 기도자들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자들이 이제 이 뿌리 체제를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도 책임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도 운동을 담당하는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는 일은 선교지에 또는 교회에 또는 도시에 그 필요들을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중보 기도자와 더불어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명령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보 기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운동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사역들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4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말씀드리면 우리 합심 기도회의 그 기도의 잠재력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은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 원인데 이 원은 위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밑에 있는 1, 2, 3, 4, 5는 중보 기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1번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2, 3, 4, 5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또 그들의 기도의 삶에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독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도할 때 이 개인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을 배가시키게 되고 증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5번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주님이 또 그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는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정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을 해서 그 제목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들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자들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찬양거리, 감사거리들을 또 수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까지도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또 저희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기도 지도자 교육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청소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한데 뭐 어떤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수준에 맞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역은 중보 기도자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기도 운동 사역에 좀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여러분 사례들은 이제 기도 운동에 대한 원리들은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아레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변혁적 기도 지도자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우리 변혁시켜 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 있으면 기도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데 안에서 제가 기도 운동을 추진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갈 때는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좀 사실 그 농협에 그만 근무하다가 제가 이제 CCC 간사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간사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 기도 훈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나 CCC에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벽 기도회라든지 철학 기도회라든지 또는 원단 금식 기도회라든지 또는 우리가 직장 농협에 가면 기독교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아침 직장에 출근하면 거기서 아침부터 근무하기 전에 또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근무를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우리가 직장 보고마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 그 기도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자연히 몸에 기도 운동, 기도의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필리핀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9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는 홍콩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홍콩으로 갔을 때에 그것이 1985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홍콩이 중국과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요. 1997년에는 홍콩을 중국의 중공에, 중국 공산당이죠. 그 당시에는 중공에 이제 이양한다라고 하는 협정이 그 1년 전에 체결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이제 통치하는 홍콩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홍콩의 주민들이 당시 한 650만 정도 됐는데요. 홍콩의 주민들이 그냥 이민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나 뭐 호주나 영국이나
또 한 나라로 이렇게 막 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홍콩 교회도 그런 상태였고요. 특별히 그 홍콩 교회의 기도회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보면 약 300명 정도의 성도가 되는데 수요 기도에 가보니까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기도가 약했고요. 홍콩 CCC는 당시에 그 14명 정도의 간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홍콩을 지금 복음화하고 홍콩에 지금 캠퍼스에 개척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근데 간사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홍콩 대학에 가서 CCC 사역을 개척하라고 하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광동어를 그 학교에서 배우면서 홍콩 대학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만나고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는 다른 단체에 있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모집하지 않으면서 이 CCC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2명 이렇게 모여지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학교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제 수련회를 갖고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홍콩 CCC 홍콩 대학 사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4년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모여지고 또 조직도 좀 세워지고 이래서 저는 후임 선교사한테 위임을 해주고 다시 본격적으로 기도운동 사역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85년도부터 기도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 홍콩 CCC의 그 대표됐던 분은 이 유진평 목사님, 바나바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지금 홍콩 CCC 대표로 이제 옮겨와서 이 홍콩의 영적 추수 7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대형 전도 집회를 그렇게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함체육관이라고 홍콩에 가보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은 이 체육관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합니다. 한 10,0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이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집회들을 위해서 나를 불러가지고 사이먼, 나는 영어 이름으로 사이먼입니다만 사이먼 이 홍콩 교회 성도들한테 한국에서 기도 운동을 한국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회를 위한 연합 집회가 지역마다 있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가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삶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새벽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 그리고 연초 원당 금식 수련회도 한다. 그리고 또 연세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소개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홍콩 성도들한테는 도전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CCC가 까우롱 찜사주의라고 하는 게 구룡 쪽에 있는데요. 그 찜사주의 사무실 회관의 밑에서 이제 우리 간사들과 또 학생들 또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를 그 사무실 회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여기 보면 이 라우탄와 여사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 지금 이 아파트 자기가 소유했던 이 아파트 한 채를 서지 않고 남아있던 아파트였어요. 이 아파트를 기도 운동을 위해 써달라 하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홍콩 기도 훈련 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일을 보면서 기도 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 매년 이제 그 전도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 운동을 중보 기도를 모집하고 동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87년도에는 168시간 연쇄 기도회를 이제 해서
이 부녀자들이 지금 와서 이제 그 자기들 시간 담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9년도에는 이제 홍콩 숨을 순회하면서 그 배에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콩은 그 관광 유람선이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참 좋다 해서 밤에 그것을 이제 그 배를 우리가 빌려가지고 하룻밤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해상 중보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두서너 번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니까 홍콩 성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88년도에는 이제 그 올림픽이 있던 해입니다. 한국에서. 그렇지만 홍콩에서도 그 올림픽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 금식 기도회를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이제 우리 한국의 원당 금식 기도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전도 집회를 할 때는 그 집회장 안에 실내 중보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라든지 또는 중보 기도자들이 여기 와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그 지금 대회하고 있는 그 강사들을 위해서 또 참가자들이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그 예배 그 집회 이후에 이제 상담하는 그 상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등등의 이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 놀랍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기도해보면 우리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기도에 하는 그런 모든 이 계획들도 필요하고 그런 이제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뭐 인력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재정들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매년 이 집회를 우리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홍콩 CCC가 이런 운동을 해 나가니까 많은 대학생들과 크리스찬들이 홍콩 CCC에 관심을 갖고 간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까 14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홍콩 CCC가 간사 수가 100명이 넘는 그런 선교단체로 성장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간사들을 보내가지고 캠퍼스 사역을 모든 캠퍼스의 사역을 다 개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기도 운동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게 그 기도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제 CCC의 그 글로벌 프레어 무브먼트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책임자 되시는 닥터 벤 제닝스를 초청을 해서 기도 지도자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흘간 이렇게 수련회죠, 컨퍼런스죠. 그렇게 했는데 약 40여 명의 목회자들, 간사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안에 준비를 해서 홍콩 대사명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을 하게 됐고, 이 보시는 장면은 이제 11월 3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운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데요. 1990년도에는 이제 구정입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홍콩은 구정은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뭐 진짜 휴일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그 신들한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날이 이제 구정인데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원당 금식 수련회 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 수련회를 제가 기획을 해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뜻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서 참여하고 해서 우리가 수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콩에 있는 치완산이라고 하는 그 수련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개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는 홍콩에 좀 새벽 기도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천 주안 장로교회의 나계밀 목사님이
그 박사 논문으로 쓰신 그 새벽기도와 그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 논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새벽기도가 이렇게 홍콩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한 홍콩 교회 기도 부흥 세미나를 홍콩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새벽기도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또 홍콩의 목회자들도 두 분이 나와서 발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 4월 달에 그 홍콩을 위한 기도의 달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그 닥터 벤 제닝스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그 해체되기 전에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우리 러시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동구권이 이렇게 해체되어지면서 독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서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역사가 지금같이 이제 개방된 러시아가 이제 됐던 것을 이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벤치마킹해서 홍콩을 위한 기도의 달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630 연합 새벽기도회,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 5시에 합니다만은 홍콩은 6시 반에 해서, 이거 6시 반도 아주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새벽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개 지역에서 연합적으로 해서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직장에 바로 출근하도록 그렇게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30일 홍콩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직접 이제 홍콩을 위한 기도 제목 책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교회 나눠 배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합 찬양 감사 집회를 참여했던 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집회를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만들었던 이게 팻말입니다만은 이런 일들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한 지역에 참여했던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홍콩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돌아보면은 이 홍콩에서의 그 선교 사역이 기도 사역, 특별히 기도 사역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귀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홍콩 교회에 참 크게 기여한 그런 선교 사역이었다. 물론 홍콩 CC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이 당시에는 제가 선교학 공부도 하지 않고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싱가포르의 이스트에시아 스쿨 오브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MDiv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제 싱가포르 언약복음 자유교회 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보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파스터 에드먼 찬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고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방갈로 교회에서 한 170명 정도의 규모의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는 별로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하고 그래서 받아줘서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 팀은 형제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형제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해서 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니까 형제들이 신실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교회 이 성도들이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아요. 거의 대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참 수준 높은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한번 헌신하면 아주 그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주로 변호사들도 뭐 직장에서도 하는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헌신하고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회가 제가 떠나온 뒤로는 이 싱가포르 떠나온 뒤로는 보니까 이 중보기도팀은 교회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드 멤버들, 교회의 그 보드 멤버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당회원들이죠. 당회원들이 이 6시에 자기들이 기도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당회원들이 매주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교회의 업무도 이제 협의하는 그런 기도회로 발전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아시아 오리엔트 대륙본부에 있을 때는 몽골 CCC가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가서 이제 몽골 교회 기도 지도자 수련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몽골은 뭐 그렇게 기독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몇 개의 그 중보 기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그분들이 다 함께 이제 CCC에 주관하는 이 모임에 다 참여해가지고 기도 수련회를 나흘간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분들이 보니까 뒤에 보니까요. 아주 그 몽골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맡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영적 전쟁도 치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몽골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발전했죠. 물론 몽골 CCC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제가 2015년도에 안식년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가?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 실태는 기독교인 수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890만인데요. 지금 200만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200만을 추정했는데요. 지금 250만 정도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고요. 성도들은 냉담하고 육신적 신앙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신뢰도는 신뢰한다가 17%밖에 되잖아요. 지금은 14%로 떨어졌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75%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입니다. 2013년은 50%인데요. 지금은 70% 이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물론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변혁적 기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국제 CC 본부 기도운동본부에 또 연락을 하고 또 미국에서 미국의 변혁을 위하여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연결돼 가지고 한국에서 변혁적 기도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개인과 가정, 교회, 일터, 나라 변혁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월 달에 2월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교재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 변혁한국 기도운동 운영위원들이 우리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 뜻을 가진 분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김철애 목사님도 아마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죠. 예,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아레나 세미나를 우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벤 제닝스 그 박사님이 기도의 아레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면서 우리가 줌으로 이 세미나를 작년에 1차로 8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9월달, 10월달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도 이제 1월달, 2월달 했는데요. 우리 헝가리, 영국, 말레이시아, 또 중국, 이스라엘 등등의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참여해서 받고 지금 헝가리 선교사님은 헝가리에서 유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격려가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기도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40일간 사랑 전도 운동을 그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 돌봄 전도 전략을 관계 전도를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는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전도를 직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이기철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약 120명의 그 교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훈련을 받고 금년 초에도 봄에도 지금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추진한 것이 이제 제자화 운동인데요. 이 영적 성수를 향한 제자화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언약복음 자유교회에 그 에드먼 찬 목사님 내가 선 인생과 유산 제자화 성경 공부 이걸 통해서 우리 순장을 양성하는 제작을 세우고 그 웨비나를 줌을 통해서 3개월짜리 또 6개월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래된 성도들이 많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기도 운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또 정말 처음 기도 운동이 필요한 이때고 기도의 부흥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선교지에 제가 경험했던 홍콩과 싱가포르와 또 이런 한국과 이런 그런 역사를 또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지 교회에 축복이 되어지는 선교사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의 및 적용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시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토의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는 만큼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변형한국 기도운동과 또 자료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세미나가 필요하거나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도와드리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대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2부에서 우리 나누기라고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와 새벽기도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고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선교사님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많은 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또 사역에 관한 긴급 기도의 제목들도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기도의 제목을 보고 이 시간 합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긴급 기도의 제목을 항상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신앙의 위인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최우선 사역으로 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관심이 기뻤으며 문제 앞에 첫 번째 반응은 금심하여 기도하였고 느헤미야는 절실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4개월간 계속된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도록 아닥사스 왕을 허락받게 되는 응답을 받았으며
동력을 위해 모든 삶을 버리고 헌신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듯이 우리 선교사들도 선교지 형편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처참한 삶을 살던 백성들이 죽게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큰 부담을 갖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와 저희 가족들과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선교지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의 선교사,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략적인 기도의 목표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땅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 정보를 파악하고 중보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선교지와 민족과 교회 도시 동네의 정보를 파악해서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의 것을 제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연합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소서. 합심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하소서. 중보 기도자들에게도 구체적인 기도 정보를 제공하여 기도하며 기도 훈련을 시키고 기도 중보 지도자를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방법대로 기도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와 같은 중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배우게 하소서. 우리 사역지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교육하여 신실한 기도자들을 세워 변혁적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침에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와 24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선교지에도 강력한 기도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마이크 켜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생각게 하여 삶의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주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기를 가지고 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힘을 다졌다에 그를 신앙들을 믿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응답하시며 성령을 믿게 하시고 오늘 이제들을 세워줄 사이를 마시기 성전이라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앞에 저번에 바르고 원치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들수록 하나님의 도심을 밤에 4개월 가게 해드리도록 열쇠가 신뢰를 듣고 여러분 위에 모든 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공주의 계획을 세우고 그 성령을 기도하게 하나님 직장을 달려서